2025년 12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감사한 것들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련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은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는 뒤를 돌아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달리고 있는 중에도 뒤를 돌아보는 거울을 간간히 보아야지만이 자동차는 안전하게 앞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 한 해의 거울을 돌아보게 되면 어떠한가요? 감사한 일들도 많고 또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에서는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나온 날을 추억하거나 또 지난 날을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나갈 것인가 라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돌아보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곳은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굶주림 때문에 그리고 목마름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결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정말 계산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그들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만 나오게 되면
이 고난의 애굽에서만 나오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마치 이것을 비유하자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주판을 털고 새로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예배에 참여했는데 주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책에서 보셨나요? 네, 지금은 컴퓨터와 계산기가 모든 계산을 다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머리로 암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주산을 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곱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새로 시작해야 하는 순간에는 이 주판알을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판을 털고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판을 털어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셈법을 가지고서 열심히 주판알을 튀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판을 털어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셈법에 매몰되어서 도무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판을 털어버리시고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느라 바빠서 주일도 없이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벌이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고 봉사도 못하고 마음 한켠에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 한번 지그시 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해 오던 가게의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나오는 통에 한 푼의 권리금도 받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그 손해를 떠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그러나 그 벌었던 것이 정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그곳을 나오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주판을 털어버리시니까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이제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평일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새롭게 옮긴 곳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내 힘으로 털어버리려면 절대로 털어버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털고 나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판을 털어버리시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 애굽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잠시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곳은 은혜의 땅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광야는 분명 그들에게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공급으로부터는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는 샘물을 공급해 주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광야길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나온 광야길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이 광야길의 끄트머리에서 그들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와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급으로부터 단절된 곳, 그 어떤 필요도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공급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문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보다 훨씬 빨리 그 광야 생활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더 빨리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느냐? 바로 그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기에 적합한 자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그렇게 끝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대한 수업과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마치 하나의 변함없는 선처럼 우리의 인생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마치 계단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계단처럼 평면처럼 진행이 되다가 어느 한순간 비약이 일어나서 또 다른 단계로 진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성장이 없는 것처럼 평평하게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비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약이 일어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급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배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필요가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참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는 과정의 땅입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중에 이런 착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광야처럼 여겨지는 이곳이 내 인생의 종착역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땅이 영원히 내가 벗어나지 못할 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나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광야는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될 그들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광야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없이 넓은 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지나온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게 될 우리의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의 땅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이 순례의 길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